보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를 게을리하지 말고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를 섬기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이 시간 이 말씀을 높이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대로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 안에 굳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이 시간을 온전히 의탁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주장하여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조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도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를 섬기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계속 제가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왜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를 섬겨야 하는가에 대해서 첫 번째로 제가 우리가 받은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 때문에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님을 섬겨야 한다. 그러면서 구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구속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그런 노예시장으로부터 그 값을 그 선한 주인이 값을 주고 그를 사들인 것처럼 그래서 자유케 해준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사탄과 마귀와 그 죄와 죽음과 같은 우리의 이러한 원수들로부터 주님께서 값을 지불하사 우리를 사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가 노예가 된 그 탕자 아들을 다시 만나서 찾아서 그의 지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했는가에 대해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서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놓으시고 또 우리를 값주고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주님께서 사주신 우리를 구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왜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님을 섬겨야 합니까? 그것은 주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계시록 12장 12절부터 10절부터 13절까지 우리가 같이 보시면 여기 보면 이제 사탄이 쫓겨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서 이제 활약하다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또는 이 세상의 통치자, 이 세상의 신이라 불려지는 그가 이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서 활약하다가 이제 그가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10절에서 자 보십시오. 우리의 형제들을 고소하는 자 곧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고소하던 자가 쫓겨났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가 우리의 원수, 우리의 대적, 우리를 노예처럼 부리던 그 악한 사탄이 쫓겨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2장 11절에서 계속 말합니다.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정언의 말로 그들을 이겼으며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들과 그것들 안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즐거워하라.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자, 이 부분을 잘 보십시오. 마귀가 자기 때가 조금만 남은 줄 알므로 크게 진노하여 너희에게로 내려갔도다. 이제 이때는 물론 환난 기간을 이야기하지만 마귀는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이제 다시 새벽별이 뜨게 될 그날을 지금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어두운 시기에
있는데 사탄은 이제 자신의 때가 하고 새벽별이 떠오게 되면 자신의 모든 것이 끝난다라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더욱더 발악을 하면서 우리를 점점 더 믿음에서 떠나게 하거나 그를 추종하게 하려고 안간힘을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교회와 사회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승리한 교회이지만 이미 승리한 교회, 그렇죠? 이미 승리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아직 완전히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사탄 마귀의 공격과 그 다음에 또 그것을 방어하고 또 공격하고 사탄이 그 다음에 우리는 또 그것을 방하는 그런 과정을 계속 반복해서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패배한 적이라고 해서 무시하면 큰 코 다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기간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계속 우리 자신의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사탄의 이런 공격으로부터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의 정체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탄의 괴계도 또한 알아야 합니다. 그 사탄의 계략들, 괴계들, 그것들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사탄의 계략들을 모르기를 원치 아니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어요. 사탄은 이미 십자가로 인해서 패했습니다. 쫓겨난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가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자신의 운명은 이미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더 발악을 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더 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대적하도록 미혹하고 이끌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더 강하게 깨어 있어야 하고 우리는 또한 이 사탄과 맞서서 싸워야 합니다. 그의 계략들을 알고 그와 맞서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한 이러한 상황들을 잘 항상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아직도 전시 상태입니다. 우리나라가 종전선언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종전선언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종전선언할 수 있는 때가 아니에요. 휴전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휴전 상태예요. 지금은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또한 전쟁이 일어날 수 있고 그렇죠? 도발할 수 있습니다. 다시 전쟁이 재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금은 아주 뭔가 이렇게 조용한 휴전 상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다 전시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 전시에서는 생각이 단순해지게 됩니다. 주적이 누구인지를 알고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전시에서는 많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물건들을 들고 다니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이 이동하게 될 때는 꼭 필요한 것들만, 전쟁에 꼭 필요한 물자들만 가지고 다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쟁에 임하는 군인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전쟁에 나가 우리는 전쟁 중에 있고 전쟁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을 하는 어떤 사람도 2장 4절입니다. 전쟁을 하는 어떤 사람도 이 세상의 삶의 일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것은 그가 자기를 군사로 택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자 보십시오. 전쟁에 있는 사람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전쟁에 지금 전쟁에서 전쟁을 하는 군사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 삶의 일들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는 그 명령대로 움직이고 기쁘게 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 속에 있고 우리를 불러주신 우리 주님, 대장 되신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의 일들에 너무 많이 매달리게 된다면 우리는 지금 전쟁을 치를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긴 싸움을 해서 다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패배했지만 아직도 여전히 살아있고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는 여러 가지 꾀를 써서 우리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위협으로, 그 다음에 심지어는 여러 가지 이런 교묘한 관계로, 또 우리와 우리 사이에 몰래 들어와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또한 이간질하고 이런 일들을 그는 마다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속에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들 가운데서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서로를 미워하게 하고 용서하지 못하게 하고 거짓말하게 하고 두 마음을 갖게 만들고 여러 가지 다른 생각들, 세상에 대한 생각들을 집어넣어 주면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긴장감을 넣어주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가나안을 정복할 때 그들이 정복했던 도시가 어디였죠? 여리고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이 여리고 정말 난공불락이라고 불려지는 철의 요새라고 불려지는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승리에 도취했습니다. 그러나 승리에 도취한 나머지 하나님의 명령을 그들 중에 한 사람 아간이 아무렇지 않게 취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두 번째 도시인 아이성을 공격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리고에 비하면 아무 보잘것없는 아이성이었지만 그들은 그 아이성에서 처참하게 패배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말씀에 불순종한 그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그들은 아이성에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탐심과 교만으로 거룩과 정결한 삶을 살지 못하게 될 때 바로 우리도 이와 같은 모습으로 패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이 사탄이 이제 때가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미지근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중에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사탄은 자꾸 우리를 미지근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갖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사탄이 우리를 편안하게 만들고 안락하게 만들고 또 물론 우리를 막 요동해서 고난을 주고 어려움을 줘서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게 만들 수도 있겠지만 지난 주일에 우리가 설교했던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들은 또한 우리의 삶을 아주 그냥 편안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열심도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4절부터 16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교회 시대에 대해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들어서 주님께서 경고하신 바가 이것입니다. 여기 보면 3장 14절부터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 천사에게 써라. 아멘이요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요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한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나는 너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므로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니. 자, 이거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않는 이러한 사람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께서 너를 토하여 내겠다.
바로 하나님께서 토할 것만큼 그렇게 이것이 아주 하나님 보기에 바르지 못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둘 중에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뜨겁든지 차든지 해야 합니다. 여러분, 회색지대에 있게 되면 더 위험합니다. 언제 어떻게 우리는 무너질지 모릅니다. 자신이 또 언제 죽는지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우리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prove, 입증하라. 여러분, 우리 자신이 정말 믿음 안에 있는지를 우리는 늘 살펴보아야 합니다.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계속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사탄이 이렇게 발악을 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파괴하고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무너뜨려야 한다는 사실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 안에 가급적이면 수많은 자들을 타락시키고 또 자기와 함께 영원한 멸망으로 가게 하려고 온갖 술수를 다 쓴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왜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를 섬겨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 보고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회개 보고를, 결산의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결산의 날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다 이제 모든 것들 보고서를 다 작성해서 회계 보고서를 작성해서, 그렇죠? 이제 그 주인에게 내가 어떻게 장사를 했는지, 내가 어떻게 이렇게 했는지 전부 다 보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선이든 악이든 내가 행한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회계 보고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 보고를 하리라. 회개 보고를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은 비단 사도 바울만이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베드로도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의 날에 다가오면 하나님 앞에 회개 보고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사도 베드로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항상 누가 이야기하든지 가면 거의 이 진리의 사실에 대해서는 동일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회개 보고할 그 날이 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인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속하신 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데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목적에 어긋나서는 안 됩니다. 그 목적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그 목적대로 살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찾아오셔서 결산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절대로 또한 강요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강권하는 것은 주님의 어떤 무서움이 우리를 강권하는 것보다는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고 우리가 그 사랑에 이끌려서 이 일들을 신실하게 감당해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자원하여 그분의 사랑의 포로가 되고 그분의 사랑에 보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또 에베소나 성경 구절 곳곳에서 말합니다. 특히 에베소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까닭에 너희 이방인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그리고 에베소 4장 1절 바로 그 뒤에도 그러므로 주의 갇힌 자 된 내가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갇힌 자 된 내가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주 골로새서, 디모데후서, 빌레몬서 등등에서 그는 계속해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 또 주의 갇힌 자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가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그는 이 편지를 쓰고 있을 때 보면 다 감옥에 있었을 때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같은 경우는 로마의 1차 감옥에 투옥되어 있을 때이고, 디모데후서 같은 경우는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도 말하고 있는데, 디모데후서 1장 8절 같은 경우도 언제 때입니까? 그가 이제 2차로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는 죽을 날을 앞두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을 계속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가 실제로 로마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는 갇혔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는 거기서 전제 조건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의 갇힌 자 된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그분의 갇힌 자 된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앞에서도 그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냥 갇힌 자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갇힌 자,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는 그냥 단지 로마 감옥에 갇힌 사람이라 아니라 우리 주님에 의해 사로잡혀 있는 마치 포로가 된 자와 같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포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포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나는 정말 아까 처음에 우리가 얘기했던 게 받은 사랑이라 그랬죠. 우리가 그 받은 사랑을 아는가? 이제 우리가 그 받은 사랑에 이끌려서 주님의 일을 해야 하는데, 주님의 일을 하지 않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고, 또 사랑으로 우리를 세워 주시고 구원시켜 주셨는데, 우리는 그 사랑에 화답하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살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는 계산하신다. 회개보고를 해야 할 날이 오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계산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분의 사랑의 보답에 대해서 그분은 단지 그분의 사랑에 보답해서 우리가 오는 것만 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그분의 사랑에 화답하여 나아오게 되면 그분의 사랑을 더욱더 풍성히 보여주시고, 또 주님께서는 보상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분명히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내 명령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누가 나를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가 사랑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리라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보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보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일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있게 될 것입니다. 믿는 자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서 다 결산하게 될 것이지만, 믿지 않는 자는 두려운 큰 흰 왕자 심판대에서 그들은 보상이 아니라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주님의 이 심판석에 서게 될 것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게 될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더욱더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의 일들을 해야 합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아까 주님의 사랑에 이끌리고 주님을 너무 공경하고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오는 그런 경외감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주님이 무서워서 벌벌 떠는 그런 무서움을 말하지 않습니다. 공포를 유발하는 그런 공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주님의 심판은 분명히 엄중하다는 것들은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 것은 공정하시기 때문이고, 그러나 항상 그분의 그 공정하신 심판, 그 배면에는 우리를 향해서는 하나님께서는 항상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나 큰 흰 왕자 심판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사랑도 긍휼도 없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결론이 났기 때문에 그분을 거절한 자에게, 그분을 대적한 자에게, 그분을 믿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마지막 최후의 심판, 바로 심판을 선고하셔서 바로 브로스로 그들을 던져 넣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브로스로 던져질 자들이 아닙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분의 은혜에 의해서 믿음을 통하여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우리의 위치가 완전히 바뀌어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의 사랑에 이끌려서 이제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다, 나는 주의 갇힌 자다 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의 포로가 되어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오늘 11절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를 게을리하지 말고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를 섬기라.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일은 부지런해야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이를 게을리하지 말고 라고 말씀했는데 이것은 표면적인 부분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더 나아가 내면적인 부분까지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표면적인 모습만 그냥 게을리하지 않고 열심히 하면 안 돼요. 내면적인 부분까지 함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 사람이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여도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소용이 없죠.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이 종에게 요구하는 것은 표면적으로 일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가 마음으로부터 나를 존경하고 일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표면적으로 일을 게을리하지 않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내면적인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까 외면적인 것이 중요하지 않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 같이 가야 합니다. 혹시 우리의 영이 식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안일함과 나태함에 빠져서 게으름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것에 취해 있고 육신의 만족을 채우는 데 급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의 뜨거운 영 안에서 부지런히 열심히 그분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서 섬기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둘로스라는 뜻인데 이 둘로스는 종이라는 이런 단어와 같습니다. 둘로스라는 종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섬기다. 이 단어의 뜻은 종과 같이 섬긴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러한 사역들과 일들을, 책무들을 우리는 부지런히 열심히 감당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일날 지난번에 우리가 봤죠? 잠언 6장 6절 11절을 통해서 게으른 자여 계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잠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계미에게 가서 그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게으른 자를 미워하십니다. 게으른 자는 낭비하는 자와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을 이런 게으름으로 낭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사람들은 편히 쉬고 싶고 게으른 바가 있지만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우리는 이 게으름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게으름이 이끄는 대로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 주님께서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쉬셨지만 창조의 안식이 깨어지고 난 뒤로부터는 그분께서는 쉬지 않고 지금 6,000년 동안 이상을 주님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때까지는 쉬지 않고 일해야 합니다. 그 말은 제가 무조건 365일 일해야 되고 또 휴가도 또 우리가 즐기는 레크레이션도 심지어는 이런 여가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취미도 하지 말라는 뜻이야.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이 항상 그걸 앞서 있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충전도 필요하고 휴식도 필요하고 정서적인 또한 휴식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충전이 필요하지만 충전을 위한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왜 충전하느냐는 거죠. 우리가 더 주님을 잘 열심히 섬기기 위해서 충전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휴가를 주는 이유가 뭡니까? 그거 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더 열심히 일하라고 주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충전할 수 있는 이런 시간들 또는 육적으로도 쉴 수 있는 시간들을 주신 이유는 주님을 더 잘 섬기게 하시기 위해서, 더 남은 날 시간 동안에는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기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아까 이를 게을리며 뜨거운 영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시편 69편 9절에 보면 이것을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시키실 때 성전에 들어가셔서 환정산들을 쫓아내시고 또 상들을 뒤엎으시며 채찍으로 뒤엎으시며 그것을 성전을 깨끗게 하셨죠. 그때 인용한 구절이 시편 69편 9절입니다. 이 구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의 집에 대한 열심이 나를 삼켰고 주를 모욕하는 자들의 모욕이 나를 덮쳤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주에 대한 집에 대한 열심이 나를 삼켰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그 성전에 대한 열심, 바로 그 열심이 주님으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만드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열심을 가져야 합니다. 열심이 오히려 나를 삼킬 정도로 우리는 주님께 열심을 내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바로 주님께서는 먼저 우리가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면 주님은 그냥 넘어가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은 놀라우시죠.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구원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들의 은혜에 감사하고 아까 받은 사랑 때문에 또 우리의 이런 마귀가 얼마 남아서 우리가 때를 아껴야 되겠고 시간을 아껴야 되겠고 더 열심히 주를 섬겨야 되겠다. 왜냐하면 주를 섬길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또 마귀가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아서 발악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주를 섬기게 되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섬기는 그 섬김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 분입니까? 보상하시는 분이십니다. 보상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하는 것에 대해서 보상하신다. 심지어는 마가복음 9장 41절에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이 제자들에게 이제 사람들이 대접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지만 이것도 우리가 크게 확대해서 적용한다면 바로 우리가 했던 그 하나의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보상하신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41절에서 이렇게 말하면 누구든지 너희가 마가복음 9장 41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보도록 합시다. 마가복음 9장 41절.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하였으므로 내 이름으로 너에게 마실 물 한 잔을 주면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자기 보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보시죠. 물 한 잔 주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스도께 속하였다는 그 이름만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마실 물 한 잔이라도 준다면 주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보상을 기억하시고 보상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했던 섬김에 대해서 잊어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 다른 사람이 섬기는 섬김에 대해서도 우리는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또 선한 행위에 대해서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또 일일이 다 기억할 수도 없고 또 장부에 다 일일이 모든 것들을 낱낱이 기록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참으로 놀라우신 분입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헤아리시는 주님께서는 우리가 했던 그 모든 선한 행위에 대해서
다 주님께서는 기록해 놓으시고 거기에 따라 나중에는 다 하나도 빼놓지 않고 계산하시고 보상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에 대해서, 모든 섬김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다 갚아 주십니다. 우리가 섬길 때에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눈에 드러나지 않는 결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당장 나에게 결과가 일어나지 않고 또 나에게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확인하지 않고 있지만, 직접 눈으로는 확인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기를 하늘의 통장에 그 모든 것들이 다 기록되고 쌓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 유튜버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뭔가 하고 난 다음에 자기들은 모르지만 나중에 보니까 돈이 들어오게 되고, 슈퍼챗도 쏘게 되고, 또 광고로 인해서, 또 사람들의 조회수로 인해서,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구자를 트게 되면 돈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 보니까 돈이 가만히 있는데 툭툭 쌓이네? 그렇죠? 그냥 쌓이지 않겠죠? 그가 계속 노력해서, 그렇죠? 유튜브를 만들어가지고 또 아는 좋은 컨텐츠로, 그렇죠? 컨텐츠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수고하고 섬기니까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이 조회를 하고 또 찾아보게 되고 슈퍼챗도 쏘게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냥 광고들을 또 일부러 봐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이 자신의 이 잔고를 채워주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은 모든 걸 기억하시고 하늘 통장에 그것들을 차곡차곡 이렇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마가복음 9장 40에 읽은 것처럼 주님께서 물 한 그릇을 주는 섬김에 대해서도 보상해 주시는데, 우리의 모든 여러 섬김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더욱더 보상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다양한 모습을 섬기다 보면 이런 말도 저럴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다른 사람들에서 오해를 받아서 나쁘게 평가될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렸을 때 오히려 그는 제자들에 의해서 비난을 받았습니다. 또 주님 앞에서 뭔가를 드리고자 했을 때 오히려 그것들을 방해하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일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사람들이 다 알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올바로 잘 섬긴다고 해서 항상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것은 사람을 보고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평가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다 됩니다. 사람의 평가는 여기서 끝납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영혼을 보장해 주지도 못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상을 주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가는 그것은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영원히 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물론 우리가 사람들에게도 정성을 다해야 되겠지만 너무 사람들의 칭찬, 사람들의 평판에 목매이지 마십시오. 그냥 내가 하나님이 주신 신앙 양심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냥 순종하고 열심히 섬기면 됩니다. 열심히 섬기면 돼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열심히 섬기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도 대적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도 예수님을 거의 대부분이 배반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곁에는 사람들이 남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도 사도 바울 곁에는 얼마의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가 누구를 보고 이랬습니까? 얼마나 쓸쓸했겠습니까? 자신의 죽음의 자리에 자기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중에는 사람들의 칭찬과 사람들의 평판에 또 사람들의 인기에
너무 목을 매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우리도 물론 사람들을 위해서 해야지만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설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랴 사람들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들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했다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일들을 선택해야 합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마음의 수고를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공정하게 판단하시고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더 큰 상을 베푸신다는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이 상을 주시는 비유를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자신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남긴 종들을 매우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칭찬과 함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한 달란트마저도 제대로 굴리지 않아서 게으르게 땅에 묻어두었다가 주님이 왔을 때, 자기 주인이 왔을 때 주인에게 내어놓은 종에게 그 주인은 매우 분노하며 그를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진 것조차 빼앗아서 바깥 어두운 가운데, 그렇죠, 어두운 곳으로 빼앗아버리고 바깥 어두운 곳으로 그를 내어 쫓으셨습니다. 우리가 자원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게으르지 말고 뜨거운 영으로 주님을 섬길 때 주님은 기뻐하시고 또 우리가 저 세상에 이르게 될 때 주님께서는 칭찬하실 뿐 아니라 더 큰 일들을 맡기시게 될 것입니다. 네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므로 내가 너에게 큰 것을 맡긴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무작정 먹고 노는 곳이 아닙니다. 그때는 더 많은 하나님께서 특권과 영광과 또 책무를 맡기실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8절에서는 너희 자신을 살필지니 이로써 우리가 이룬 그것들을 우리가 잃지 아니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자신을 살필지니 우리의 모든 행동 거지와 우리의 섬김을 다 살피라는 거예요. 그러면 살피라. 왜냐하면 우리가 이룬 그것들을 하나도 잃지 않고 충분한 보상을 받기 때문에. 자, 하나님은요, 그냥 조금만 그 값을 지불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 이상으로 주님은 충분한 보상을 주십니다. 저도 전에 이렇게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용역을 쓴 적이 있는데 용역하는 분이 너무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일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음료수도 사다 주고 나중에는요, 수고했으니까 돈을 좀 더 드리니. 그리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특히 여러분 이삿짐 할 때 그렇잖아요. 정해진 이삿짐 비용이 있잖아요. 이 이삿짐 비용 하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 일처럼 또 마지막까지 늦게까지 너무 열심히 일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그냥 정해진 돈만 계약되었으니까 줍니까? 보통은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수고했다고 하면서 뭐 저녁 식사값이라든지 아니면 차비라든지 해서 그래도 조금씩 더 쥐어서 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냥 보상할 때 딱 그 일한 것만 계산해 주지 않고 충분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1절에서도 보라 내가 속히 오르니 내가 가진 그것을 굳게 붙잡아 아무도 내 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갖고 있던 것들을 굳게 붙잡아서 내 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상하실 것인데 그 보상이 그렇죠? 남아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두 구절만 읽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다 찾으셨나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보십시오. 우리가 섬겨야 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주님은 바로 보상하신다는 것. 보상하신다는 것. 회개하지만 또한 보상하신다는 것.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6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자, 시작.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죠?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믿음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을 뿐 아니라 부지런히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보상을 주신다. 보상을 주시는 분이심을 잊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참 보상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도 뭡니까? 보상이기 때문에 일하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뭔가 한 대가를 지불받는 거죠. 또 그것만큼 이상으로 또 어떤 보상, 수고에 대해서, 노고에 대해서 지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도 똑같은 원리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더 보상을 많이 받고 싶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이 뜨거운 가운데 이를 게을리하지 말고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님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자, 주님을 섬겨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 제가 말씀드리죠. 첫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받은 사랑 때문에. 두 번째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두 번째로 받은 사랑 때문에. 그 다음에 마귀가 자기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이걸 말하자면 우리도 주님을 섬겨야 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더 나가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보상이 있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보상, 계산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계산하는 날과 함께 부끄러움도 있을 거지만 보상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어려운 들 있지만 우리의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 특권들을 소홀히 여기시지 않고 항상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님을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또한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들으러 나왔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제 영을 늘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갖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면서 하나님, 때로는 많은 시험과 어려움과 또 낙심할 일들이 생길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시간은 점점 줄어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도와주십시오. 또 어려울 때도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지,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지를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또 주님께서는 우리가 했던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기억하시고 다 계산하는 날에 회개 보고하는 그 날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을 주실 것을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알고 확신합니다. 주님,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더 열심으로 뜨거운 가운데 주님을 계속해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비록 상황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녹록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하나님이 또한 우리에게 주실 그 보상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가 주님의 섬길 기회가 점점 이제는 그 기회가 줄어들고 있고 그 시간도 점점 짧아지고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항상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님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의탁합니다. 저희 삶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전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